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자기 자신 안에 먼저 평강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 속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까? 자기가 물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먼저 보트에 올라가서 빠져 있는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 속에 평강,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 속에 그 평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썼습니다. 2장 14절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네,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첫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계속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믿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밖에 우리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평강, 화평,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또 신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도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이 그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고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안 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설 자리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다른 분에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가르치십니까? 첫 번째,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번 8월 달에 적어도 30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이라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라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상황은 변할 것이고 정말 그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깊이 들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30분 동안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습관을 먼저 우리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8월 달에 정말 우리가 세계의 평화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람과 사람의 평화 기도한다면 먼저 나의 속에 주님이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0분, 1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길을 발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것은 기독교 세계에서 계속 듣고 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 한 명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부분, 용서의 부분을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구절, 그 시간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베드로에 만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그 산적, 내 속에 있는 그 답답함, 그것을 치유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울 때 예수님께서 직접 심스럽게 너무 강력하게 바울이랑 만나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울이랑 1대1로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스러운 경험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바울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바울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일본에서는 3단 치료, 카운셀링을 굉장히 유행합니다. 심리학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스토어에 가면 그런 마음세계의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카운셀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카운셀링을 받기 전에 카운셀링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카운셀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문가들이 프로 카운셀러 안에서 먼저 카운셀링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내가 용서받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카운셀링 받는 것을 제가 자기 자신 카운셀링 하는 것이 아니고 카운셀링 받는 것을 저는 되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좋아합니다. 미국에서 저는 4명 남성 카운셀러를 통해서 카운셀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운셀링이 왜 좋으냐고 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솔직한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카운셀링 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이루거라, 그냥 기도하라. 당연히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세계는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일으켜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네, PPT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6절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14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원수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우리 세계에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자기도 하고 싶지 아니지만 지쳐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점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약점을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지나고 내가 더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점점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또 자기 자신을 율법주의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베끼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갇혀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완벽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공격하는 자기 자신이 있고 또 그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그 율법이 왜 그런 율법이 존재하고 뭐에서 그 율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게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님, 여러분의 아버님, 여러분의 선생님, 그런 분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만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당연히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른 될수록 알게 됩니다. 우리 아빠조차 우리 엄마조차 그렇게 가르쳤던 선생님조차 자기 자신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두려움으로, 사랑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고 있지 않고 은혜로 시작된 자기의 믿음이 은혜로 완벽하게 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씨가 사랑하는 것, 믿는 것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가라티아의 교회랑 똑같이 우리는 은혜로 시작된 그 믿음이 율법으로 내가 완성해야지, 내가 완벽하게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완벽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자신의 육체로 서로의 가로막힌 벽을 허물시고 여러 가지 규정으로 만들어진 율법으로 폐기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로 스스로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실현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선찬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새 사람이 됐다. 당신은 새 사람이다. 한번 말해 볼까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더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회 이 시대에 살고 계신 한국 여러분, 한국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힘든 시대인데 또 동교회에서 사실 외국인으로서 살고 계시는 것은 정말 그것은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예수님께서 새 사람을 나의 속에 만들어 주셨다. 어제 실패했다. 더 실패했다. 그런데 실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는 나의 약감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나는 너를 믿고 있다. 다시 한번 일어나자. 괜찮다. 거울을 바라보자. 비전을 바라보자. 나는 내가 볼 때 너는 새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사람이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기 자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속에 평강이 다시 한번 회복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 데 있었던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편지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화평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같은 약한 존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까운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화평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송합니다. 인간이라고 써 있지만 제가 잘못게 인간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공동체, 여러분 안에 순자님 계실 것입니다. 순모임, 그 3명, 4명, 그 순모임을 인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순자님이 되시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자님들을 인도해야 되는 프로화장이 되시면
프로화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작은 그런 공동체를 인도하는 것도 힘드는데 한 회사를 인도하려고 하면 그 사장님들은 얼마나 힘들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사장 일도 어려운데 한 나라의 리더, 국가의 리더가 되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 이 세계에 여러 가지 세계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온 세상의 그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그 사람은 저런 리더십이 있구나, 그렇게 리더십을 배우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 독일의 수상 앙겔라 메르켈 수상을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는 잘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 일본에서는 메르켈 수상의 그 리더십에 대한 그런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나의 믿음이라는 앙겔라 메르켈 수상이 그 여러 유럽석에서 또 세계 회의에서 많이 그 스피치한 그런 책이 일본말로 번역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독일 돈소가 그 일찍 되기 전에 메르켈 수상은 젊은 시절을 돈 쪽에서 살고 있고 또 통일을 하고 나서 정말 그 독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스피치를 보면 놀랍게도 설교 같은 만큼 그 기독교의 전신 그리고 말씀을 사용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 우리는 성경 위에 서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서지 않으면 유럽과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언제든지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아마존 북 리뷰를 보면 많은 안 믿는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 믿는 일본 사람들이 아마존 리뷰를 보면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꼭 이 책을 읽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 부분 인용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한국어로 읽기 어렵지만 여러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독일 열방 위에는 아주 많은 크리스찬 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경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나쁜 크리스찬이다라든가 좋은 크리스찬이다라고 단정짓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바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책임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좋은 의미에서 논쟁을 하게 하고 최선의 길을 찾는 능력을 주는 거죠. 네, 계속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열방 위에는 전지가 안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 당연히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당신 크리스찬이냐? 그래도 당신은 그렇게 기독교 사상으로 생각하고 있냐?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는 바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책임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당연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서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책임도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파라다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이 우리에게 좋은 의미에서 논쟁 그리고 토론이라고 할까요? 토론하게 하고 최선의 길을 찾는 능력을 주는 거죠. 토론 있어야 된다. 토론해야 된다. 근데 토론할 때
우리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토론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스피치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에 대해서도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한국 목사님 모르지만 일본 목사님은 일본 교회에 대해서 잊어버리면서 유럽 교회, 미국 교회를 비판하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야야야야, 저도待ってください. 우리 일본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여유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일본 교회가 문제인데 우리는 오히려 좋은 부분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메르켈 주사는 이 책 안에서 자기 자신은 교회에 엄청 기대하고 있다. 그 교회라는 것은 존재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 어떤 시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항상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도 건물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사람이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꼭 여러분에게 일치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스피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지가로서 메르켈 수상을 인정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냥 자기의 이익으로 전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당 위에서 전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치가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계시는 그런 리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 속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 안에 화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두렵고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고 더 밉고 화나고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용서하시면 그 죄는 사함 받을 것이며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용서다. 근데 오늘은 성령의 힘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귀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평강 그리고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결단하는 그 영상입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This panic-filled scene in September of last year after former Dallas police officer Amber Geiger shot and killed an innocent man, Botham Jean, in his own apartment resulted in this sentence.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Geiger said she thought she had walked into her own apartment. CBN reporter Amber Strong reported on the tragedy and the response by Jean's church. I've interviewed his friends, his ministers, I talked to his teachers, I talked to his employers, and it was all a consistent message that Botham Jean was a servant, that he was kind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The 10-year sentence with the possibility of parole after 5 is far less than the 99 years in prison Geiger faced. Outside the courthouse, the sentence sparked protests and intense confrontations. And Jean's mother spoke out against the police. If Amber Geiger was trained not to shoot in the heart, my son would be standing here today. But inside the courtroom, Botham Jean's brother, 18-year-old Brant Jean, showed tremendous forgiveness toward Geiger after the sentence was imposed.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I want the best for you, because I know that's exactly w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nd the best would be give your life to Christ. Then an amazing show of grace that attorneys, court employees, and reporters said they'd never seen in all their years.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After Brant Jean hugged the sobbing former officer, another remarkable show of love, State District Judge Tammy Kemp gave Geiger a Bible and directed her to read John 3:16 and even hugged her as well. The district attorney said Brant Jean's act was an amazing act of healing and forgiveness that should guide the community going forward.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76년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 사이에 아직 일치가 없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 민족이 상관없이 우리 한 명 한 명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먼저 자기 자신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8월 15일 우리는 76년 전에 그 전쟁을 생각해야 되는 날이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나로서 나에게 먼저 주님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손을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만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 가슴에 손을 넣고 자기 자신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죄가 많고 금방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약점 많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시는 손녀님이여, 나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사케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연소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했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가지, 오늘 8월 15일 우리는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사이를 어떻게 한 명 한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평화를 줘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15일 한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액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격려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어둠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평화는 납도 시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랑 만날 수 있도록 오늘은 평강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8월 15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니 주님이여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계속해서 주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경원들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우리가 화평과 화해가 일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동경원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주님께서 일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대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몰았었던 우리에게 주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